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후사를 돕는 천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도 그렇고요, 흔히 말할 때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 구조를 대면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을 갖다 댑니다.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근거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 한 구절만 가지고 초점을 본다면 성도들의 관계로서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나를 위한 거야. 천사들은 우리 구원 얻은 나를 도우라고 보낸 영들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게 소극적인 해석이고요. 적극적인 해석으로 보면 뭐냐면 히브리서 1장 전체를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장 전체는요,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 말씀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후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장 중심적인 내용은요, 성도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후사를 세우시고 후사를 위해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셨는데 거기다 천사를 두었는데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맞벌어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후에 부활로서 그 나라 가시기 원하신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후사를 위한, 그래서 이 우주가 누구를 위해 지어졌냐? 우주 자체도, 하늘 자체도 아들을 위해서, 후사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그를 위해서 지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히브리서 1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후사와 천사들과의 관계 설정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만유가 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창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후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후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전체가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만유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후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후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나를 위해서 창조해서 주책맞은 사람이 태양이 나를 위해서 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만유는 하나님의 후사에게 상속되어진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천하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지어졌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떠난다면 하나님은 마귀와 동등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이에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 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예수 안에서 자기 영혼의 될 준비치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참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장에는요, 만유는 하나님의 후사가 장차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세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지어졌으니까, 그의 것이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어요. 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어요. 그도 천사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신령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피 흘려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천사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천사는 불이 있는 영이래.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후사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천사를 먼저 지으고 하늘을 지은 게 아니라 하늘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걷어두어서 거기 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피조물은 거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거할 장소가 하늘이 계셔도 계시고 하늘이 없어도 계시고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어디나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후사를 위하여 지어진 영적 존재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졌다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후사를 위하여 지어진 영적 존재예요. 고로새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장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를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그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그의 것이에요. 그의 것이에요.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선택해서 보내셔서 그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후사를 위하여 지어진 존재를 할 때 하나님의 후사를 위하여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벗어나면 타락입니다. 벗어나면 타락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우주 공간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10,000m 이상 못 올라가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좀 마추픽추 올라가면, 여기 마추픽추가 보통은 해발 5,000고지 전후로 있거든요. 올라가 심장 터져 죽습니다. 우리가 네팔에 자주, 방글라데시 선교 사역할 때 네팔에 갔는데요. 거기가 2,500고지 이상 되거든요. 2,500고지 이상 되니까요. 심장 약한 사람들은 올라가면 머리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요. 코피가 터져버려요. 코피한테는 뇌가 터져 죽거든요. 뇌출혈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은 후사를 섬기는 존재들인데 이것을 벗어나면 타락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천사들은 무조건 그 명령 안에서 후사들을 섬기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천사는 명령에 의해서 전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 가져오는 천사는 좋은 메시지든 나쁜 메시지든 그대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네가 그 시대 때, 미가의 선지자 시대 때 아방을 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천사가 막 이런다 하잖아요. 주님이 명령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 천사가 아이디어를 내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저 모든 선지자들에게 있겠습니다. 그냥 그리 할 수 있구나. 그리 해라. 이뤄라. 라고 명령 떠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진리를 벗어나면 타락인 거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말씀, 예수를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뭐로 취급하시는 줄 아세요? 타락한 자, 속은 자, 하나님의 의를 떠난 자로 취급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리를 벗어나지 말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난 것 자체를 타락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후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표현은 뭐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를 돕는 존재들입니다. 돕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의 뭐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무개를 위해서 도우라.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자폐증은 못 고친다고 그럽니다. 자폐증. 근데 어느 기도원에서 간증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안수를 간절하게 합니다. 하고 났더니 멀쩡하던 애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머리를 아프다고 벽에다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는 얼마나 당황했어요. 목사가 안수한 다음에 얘가 벼랑가래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 머리를 벽에다 찢고 있으니까 벽에다 찢으니까 어떡하니까 방석을 거기다 대가지고 뭐 여기 떠지지 않도록 막 그러는데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 신옷 입은 두 명이 머리를 칼로 째고 있더랴. 그 딱 보냐면 이거 됐다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애가 픽 쓰러져 자더래. 아침에 일어나서 정상이 딱 돼버리더라. 여러분들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후사를 돕는 존재.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것들 참 지금도 누군지도 몰라요. 제리미를 낳았는데 방글라데시에서 비자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된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는 돈도 없어요. 비자 여행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우리 불법 처리하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가 감리교 전 장로교 교회고요. 그는 감리교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요, 편지가 집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다 뜯어져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는요, 비행기에서 가방을 보내면 가방이 다 열려져 이렇게 해체가 돼가지고 들어올 그때였었어요. 근데요, 벨을 눌러요, 누가? 벨을 눌러가지고 갔더니 우체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편지를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편지 갖다 줘도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복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팁처럼 그래서 돈을 조금 줬습니다. 집에 하나 딱 뜯어보니까 1,000불짜리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체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교회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돈 들고요. 얼른 은행으로 뛰어가서 나중에 바꿔달라고. 그래서 현찰로 바꿔가지고 비자여행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천사들은 누구냐? 그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자녀이면 곧 후사라 그랬어요. 내가 자녀 되는 권세가 있지 않고 맨날 버벅거리고 있으면 주 아래서 천사는 여러분을 돕지 않습니다.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 후사를 섬기는 존재인 천사들이 그를 섬기는 장면이 이제 몇 번 나타납니다. 그 전에도 많았겠지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을 합니다. 모든 것이 먹고 싶을 때입니다. 40일 금식하고 납니다. 동료 목사님 금식하셔서 이빨 다 빠졌지, 위 다 버렸지, 여러 번 금식해가지고 이 보식을 잘못해서 그래요. 보식을 잘못해서. 대부분 금식 2번 이상 한 사람은 제 이빨이 아닙니다. 이가 다 빠져버립니다. 위가 다 망가집니다. 왜? 보식을 잘못하니까. 냉장고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먹을 것 때문에 환장하거든, 사람이. 40일 금식하고 주일이 쉬었을 때 3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돌로 떡떡이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물의 모든 권리를 주마. 근데요, 이걸 승리를 이끌었을 때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연약한 육신과 환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그 끝부분에 이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 아주 이제는 이 밤이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아주 애쓰고 힘쓰고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아주 겟세마네 사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지도록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달려 아주 십자가가요. 지금 우리는 뭐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뭐 허리걸이도 하대. 배꼽걸이, 발목걸이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망각의 나무거든요. 저 십자가는 아주 사람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십자가 그러면 치를 떠는 거거든요. 아주 사람을 지워버리는 나무가 십자가거든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는요. 근데 천사들이 너무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돋더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돕습니다. 천사의 섬김을, 천사의 도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 나다나엘과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이제 40몇 절 이후입니다만, 하나님의 후사인 자기를 돕는 천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인제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예수님은 또 겟세마네에서 선언하지요. 12 정도 더 되는 영들을 내가 부릴 수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오라고 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시며 그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입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이루시려고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자기 특권까지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은요. 천사들이 창조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후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후사인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천사들은 그 후사를 돕는 존재들이고요. 섬기는 존재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요즘에 고난 자체를 모릅니다. 배고픔 자체를 몰라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어서 절 때는 먹을 밥이 없었어. 그랬더니 손주가 그러죠. 할머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빵 사 먹으면 되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복복복 그래가지고 고난을 몰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배고픔을 몰라요.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통일시키실 건데 몇 대린 나오면 통일시킬까 봐 난 이게 걱정이 돼요. 북한에서 그냥 깽판 부려가지고 로켓 포탄이라도 좀 쏘고 여럿이 그냥 난리치고 우리는 로켓 포탄이 서울 한 시내에 떨어지면요 몇 가지가 끊어지는지 전기 끊어지지 가스 끊어지지 물 끊어지지 다 끊어.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가 위로 가지 않고 땅속에 있어요. 물도 땅속에 있고요. 가스도 땅속에 있어요. 저희가 90년 이후에 그 공사를 다 했거든요. 땅 아래로 묻는 작업을. 근데 155mm 포탄 하나가 떨어지면 보통 몇 미터가 파지냐면 2, 3미터가 파져요.
그럼 보통 2, 3m 이하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스건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고 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몇 미터 밑으로 지하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까봐 난 그게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통일시켜 줄 줄로 이제 저는 믿고 여러분들이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후사는 자녀면 또한 후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여러분과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다. 그리스도 떠나서 후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같이 받습니다. 눈물도 같이 흘립니다. 후사가 되는 우리들은요, 그때부터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사가 된 성도들에게만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사가 날 돕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을 때,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소원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날 돕게 하시옵소서. 이 소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로서의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넘치기 원합니다. 거룩함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천사들의 도움이,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의 도움이 내게 넘치게 해주셔서 내 가정, 내 삶, 내 기업, 내 후손들,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기업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돕는 영들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